이제 그 찬송가 주제 이제 11번째 시간으로 이 주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이 주와 동행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받고 나서 제가 도무지 무슨 말을 좀 해야 할지 좀 고민에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주제가 저에게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주제로 좀 다가왔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곁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주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한번 인사를 한번 그렇게 한번. 여러분, 어떻게 좀 이 질문에 좀 어떻게 좀 답을 하셨습니까? 예, 아멘으로. 예, 우리 내일의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좀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대답하기가 사실은 조금은 모호한 그런 질문이 방금 저희가 나눈 이 질문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아무 그런 것도 정리하지 못하고 한 이틀 동안 고민만 하였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근데 어떻게 좀 이 주와 동행이라는 주제를 좀 풀어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방금 당신은 지금 주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동료 교역자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여전도사님께 전도사님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 전도사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으시면서 도망을 가셨어요. 네, 대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막 웃으시면 도망을 가시고 또 이제 한 목사님에게 또 이렇게 요즘 이제 일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좀 얼굴이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던데 박모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참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잡고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질문에 또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너무 또 당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약간 뻔뻔하기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뻔뻔하게 대답을 하셨던 오모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와 동행한다라는 말이 사실 저희가 편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도 또 어떻게 하면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뭔가 선명하게 좀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이 이 주제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동행이라고 하는 그 말의 좀 뜻부터 좀 한번 조금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좀 나눠드린 그 교환을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이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이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제 같이 길을 가게 되는 것, 또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길을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가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좀 조건들이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가는 방향이 같아야 되죠.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같아야 하고 또는 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만 같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제 보조를 맞추어서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 같다고 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서둘러서 가버리거나 아니면 또는 느리게 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동행한다라고 보기가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단어의 뜻을 조금 이렇게 한번 좀 돌아보면 결국 이제 이 주님과 이 동행을 한다라는 것은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주님과 이 가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과 같은 곳에 내가 이제 있어야 한다.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주님이 그곳을 가시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속도를 좀 맞추어서 이 주님의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면 그것도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조금 보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속도를 좀 잘 못 맞추는 그런 경우에 속하는데 제가 워낙에 좀 성격이 조금 급하기도 하고 좀 약간 이제 열심당원 같은 기질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다가 좀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한 방향으로 또 가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때에 맞게 주님의 속도에 맞게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시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단어를 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더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조금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먼저는 이제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구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처음 이제 주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곳은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홍수 심판이 있기 전의 인물이었던 이 에녹과 이 노아라는 인물을 이 성경이 소개하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 중에서 창세기가 워낙에 오래전에 이 기록이 된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 기록은 있지만 그럼 도대체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좀 잘 이야기를 해주질 않습니다. 에녹과 같은 경우는 그냥 동행하였다 이 정도만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노아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쉽지 않게 그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였는지 그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구약에서 좀 그나마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름 우리에게도 좀 이해도가 높은 좀 한 사람인 그 다윗을 조금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직접적으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표현된 구절은 없지만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 헬라어 원어로 조금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풀이를 해볼 수 있다고 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뒤따랐던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뒤따라가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직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을 뒤따르도록 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려고 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동행하던 사람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는 할라크인데 이제 걸어가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쓰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라는 말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을 표현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좀 하나님의 마음과 좀 일치가 되는 그러한 삶들을 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너무 정신없게 만들죠. 정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머물러 있는지도 잘 돌아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 세상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이렇게 내가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는지, 잘 일치되지 않은지, 잘 모호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구약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인 이 다윗을 한번 보게 되면, 그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뒤따라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내일의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좀 한번 돌아보아서, 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좀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잘 체크하여서 정말 그 마음을 뒤따라가려고 애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약에 한번 또 오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일들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로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직접 그분과 말하고 또 듣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신약에 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이 예수께서 그가 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즈음에 이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무려 3년을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서는 좀 하루만이라도 좀 이렇게 주님을 배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이 제자들은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실제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의 여러분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런데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 바라보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꿈을 꾸는 바가 많이 달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꿈꾸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이제 왕이 되는 것을, 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정말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것들을 이제 꿈꾸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이 싸우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죽으러 가는 것이죠. 왕이 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으러 가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함께 동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라보는 바가 다르고 꿈꾸는 바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다윗을 언급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였고 또 그분의 마음을 잘 뒤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좀 어떠합니까?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또 함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이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기대와 생각을 가졌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곳 교회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을, 주님과는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기대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하려고 하면 좀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주님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러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각자의 삶에서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 교회 안을 좀 살펴보게 되면 좀 이렇게 자신을 좀 부인하고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깨달아 알아서 정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좀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도리어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이 죽어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죽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이토록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곤란해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때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정말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는 사람이 이제는 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듣고 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정말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또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바는 어디에 있는가를 좀 한번 좀 돌아보시고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이제 주님의 마음을 좀 잘 따라가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과 이제 우리가 동행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들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서도 그렇듯이 비록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바램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할 때에 주님을 보게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뒤따라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길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많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뵙게 될 때는 그는 그의 시편에서 절망을 이야기했다가 소망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그를 근심하게 되고 두렵게 만드는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였다가도 도리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그의 어떤 괴로운 것들이 도리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찬송가의 주와 동행이라는 이 주제 아래에 있는 그 많은 그런 찬송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주와 동행함에 있어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쁨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비록 삶은 고달프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소망함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부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전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얘들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주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주님은 우리를 망하도록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이런 제목으로 좀 내용으로 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왜 삶에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지금도 나의 곁에 계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대하여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또 그런 어떤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주님께 대하여서 눈이 뜨여진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찬양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비록 앞은 잘 보이지 않고 세상은 정말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죠.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노래들이 이제 이 주와 동행이라는 그 주제 아래 이제 찬송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찬송가 이 442장인데요. 혹시 펼치실 수 있으시면 한번 같이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찬송입니다. 이제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그 제목을 가진 저에겐 굉장히 익숙한 찬송가인데요. 여러분, 이제 이 찬송가의 그 내용만 보게 되면 여러분 좀 배경이 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좀 잠잠하게 만들어 주신 후에 이 시적 화자가 어떤 기도 동산 같은 데서 이거를 좀 짓지 않았을까, 좀 이런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그런 배경을 이야기하고 주님과 함께 추억이 깃든 동산을 이야기하니까 좀 이 사람이 좀 이 곡의 배경이 뭔가 좀 이렇게
좀 평온한 그런 중에 지어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 이 찬송가가 지어진 배경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곡이 1800년대 후반에 이제 오스틴 마일즈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 곡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 오스틴 마일즈라는 사람과 가장 그 친했던 찬양 사역자 중에 이 가이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이벨. 그런데 이제 이 가이벨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에 이 열병을 심하게 앓아서 일찍 이제 실명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어떤 어려운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또 본인이 또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또 찬송가를 많이 지어서 이 찬양 사역을 했었던 오스틴 마일즈와 함께 이 찬양 사역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이벨에게 이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외동딸과 결혼한 사위가 이제 제철 회사를 다녔었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용광로가 한날은 이 용광로가 폭발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이제 이 사고로 이제 이 사위가 죽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도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 눈이 실명해서 어려운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제 하나뿐인 이 자신의 그 외동딸도 이 사위가 일찍이 그런 죽어버리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니까 이제 가이벨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가이벨이 이 괴로운 심경을 가지고 이 친구인 이 마일즈에게 찾아와서 좀 이렇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참 견디기가 힘이 든데 어떻게 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찬송시를 하나 지어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나의 믿음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찬송시를 좀 하나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일즈가 정말 이렇게 곤란한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정말 이 친구와 또 그의 딸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일즈에게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빈 무덤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이제 슬퍼하는 그 장면이 이제 묵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잃고 이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이 자신의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잃었던 이 가이벨의 그 딸의 모습과 이제 겹쳐서 이렇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큰 슬픔과 이제 절망 중에 있던 이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찾아오시게 되니까 이 마리아를 괴롭게 하던 그 고통과 이 슬픔은 물러가게 되고 이제 그 자리에 이 기쁨과 그 자리가 다시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 마일스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서 이 지어진 시가 이 찬송가 442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또 많은 마음에 또 어려운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나가게 되면 또 세상의 그 많은 일들로 또 어떻게 보면 또 마음이 또 쉽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나와 동행하고자 하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에게 큰 슬픔 중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또 친구 삼아 주시고 큰 기쁨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이 마리아와 동행하였던 그 주님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거하는 이곳이 또는 저곳이 이제는 내게 고통을 주는 곳과 슬픔과 근심을 더하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